(2020년 3월 29일) 목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찬양으로 감사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과 새 생명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서 집중하며 주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에 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요즘 들어 저희들에게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복을 주셨는데도 저희들의 마음밭을 썩게 하는 죄가 2020년 이 시간까지도 타락하고 붕괴되고 다시 오염되어 이제는 죄가 죄를 만들어버린 세상의 모습과 같아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숨어있게 하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말씀으로 묵상하며 전 세계와 이 나라와 각 가정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정부와 방역 당국의 소중한 일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지혜롭게 일하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확진자들이 건강이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가족의 생명을 잃은 가정들에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조심은 하되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며 보살필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더욱 나의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고 내 짐 다 내려놓고 깊이 나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이상욱 목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느라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온전히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의 성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쓸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에는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동네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물을 먹기도 하고 물을 깃기도 하고 안악들은 그 우물가에 나와서 빨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우물에 모인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네 집에 수새끼를 낳았다 하더라. 누구누구의 오빠가 명문학교에 들어갔다 하더라. 이러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채우기도 했던 장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우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뒀던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네 그들의 삶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는 그런 센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저에게 동네 우물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득해서 그 속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 우물의 깊이, 어둑하고 음산한 데다가 이끼가 덕지덕지 끼어있는 우물 속, 누군가가 빠져 죽었다는, 그래서 귀신이 산다는 소문,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들 때문에 어린 저에게는 우물은 혼자 갈 수 없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동네 형들과 함께 어울려 놀다가 우물가로 달려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물 한 모금 마신 후부터는 그 우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나에게 시원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물물은 묻히고 그곳에 펌프가 생겼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펌프 속에 부어놓고 펌프질하면 그 물이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폭소 같은 물을 쏟아냅니다. 우물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많은 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실 물을 한 번에 많이 받아갈 수도 있었고 큰 다라에 물을 담아서 쉽게 빨래를 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김장철이 되면 그 펌프는 쉴 새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펌프 주둥이 아래에다가 등을 대고 등목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잘 이해하지 못할 시원함도 공급해주는 곳이 그 펌프였습니다. 이 펌프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물보다는 2배는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차원이든 정신의 차원이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동네 우물이든 펌프든 간에 그것은 동네 사람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목마름은 인간이 가진 모든 종류의 갈증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본질적으로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과 같은 삶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해결을 찾아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돈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말라 하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좀 더 우리 안에 시면에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마름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사울의 목마름, 사랑에 대한 삼손의 목마름, 돈에 대한 가룟 유다의 목마름, 어떻게 보면 명예와 권력에 대한 야고보와 요한의 목마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은 표면적인 목마름일 뿐입니다. 이들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사랑으로도 인정으로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량 음료로는 순간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솔로몬은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바다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크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천하를 다 부어도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욕망은 바라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이나 내 체험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설로 일시적으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즐거움보다는 그것은 만족감보다는 고통을 더하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식욕의 끝은 포만감이 아니며 정욕의 끝은 헐락이 아니며 명예욕의 끝은 명성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움켜잡는 순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되고 더더욱 더 많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의 육체적 목마름이 그냥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대한 시면 깊은 곳에 있는 갈망에서 연유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으로 유도하십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영혼에 대한 갈망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적인 목마름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목마름을 지향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내가 영적인 목마름에 깊은 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모든 욕망은 욕망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갈망의 끝은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갈망은 그래서 영성을 지향해야 하고 그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영성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화살표이며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도 우물이 등장하고 목마른 사람이 등장하고 목마름과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 이야기가 옛날 어떤 우물가에서 일어난 우연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인간의 목마름에 대해서 또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갈증 그리고 목마름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혐오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정말 애둘러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직접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우물길로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길로 나왔을까요? 햇살이 가장 뜨거운 시각, 일반적으로 이 무렵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 남편이 아닙니다. 유대사에서 손가락질 당하기 쉬운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런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목이 마르기도 하지만 인생 자체가 목마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갈증, 안정에 대한 갈증,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정에 대한 목마름,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있었던 그러한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이라는 문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근본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에 갈증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목마르고, 성공에 대해서 목마르고, 칭찬에 대해서 목마르고, 인정에 대해서 목마르고, 사랑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증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습니다. 돈을 마셔도 목마르고, 성공을 마셔도 목마릅니다. 칭찬을 마셔도 그침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고 갈망합니다. 5명의 남편과 살았던 그 여인,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사는 이 여인,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끝없이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무엇인가 끝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목마를 때 가장 쉽게 찾는 것이 청량음료입니다. 들이키면 시원하고 달콤해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마실 때만 시원하고 갈증이 잘 가시지 않습니다. 달달함이 입술에 남아서 오히려 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청량음료가 이를 썩게 하고 위장을 거북하게 하고 몸의 건강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인생의 갈증 앞에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치 청량음료가 마셔도 갈증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삶을 썩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래서 건강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대단히 관습적이고 틀에 박힌 모습으로 말을 뱉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알쏭달쏭한 선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 하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것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끝없는 목마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선물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선물은 뜻하지 않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지만 달라고 떼쓰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일하고 받는 대가를 품삯이라고 하지 선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물은 내 공로나 노력이 없이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있는 곳이 황량한 땅이냐 화려한 땅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황량한 환경을 만나면 비옥한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목마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천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청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을 청하시는 예수님, 무엇인가 그 일천한 여인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에게 물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아쉬울 것도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청하는 이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은 보통 청소년에서 청년들에게 청년으로 자라가는 동안에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쓸쓸함을 발견할 때입니다. 어머니도 외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요구하는 것은 항상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님도 사실은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청년은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생활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자주 생각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목소리가 듣고 싶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잘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커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바빠도 연락도 하고 전화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진짜 어른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젊은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얼마나 부모님께 무심했는지,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20대는커녕 30대가 되도록 어른이 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만 목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십자가에서 외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목마름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마름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목마름이 만날 때 서로를 해갈시켜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두레박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핑계가 떠오릅니다. 또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할까 핑계를 댑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나에게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떠오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만 피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피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외로움, 아버지의 목마름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께 더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무심했던 습관을 내려놓고 기도로, 묵상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말라 주님께 물을 달라고 아뢰고 달라고 간청할 때와 달리 주님의 목마름과 아쉬움을 알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시작됩니다. 이런 변화는 내 목마름에서 허걱댔던 그런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는 일찍이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인간에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여 내가 당신을 모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끝없는 목마름을 겪는 존재입니다. 요한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목마름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결핍이 많은 존재이구나. 내가 근본적으로 목마른 존재이구나. 그 무엇으로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전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물로의 초대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을 일깨우는 작업이 우선해야 합니다. 목마름은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마음의 무수 생물체, 물이 없는 생물체, 메마르다 못해서 바삭바삭 소리를 내는 그러한 감정, 두툼한 각질이 앉은 심령, 사랑이 고갈된 채 꼬이고 엉킨 내 삶,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뒤집어 쓴 단단한 껍데기, 이러한 상태를 느끼는 것입니다. 메말라 갈라진 땅에 비가 내려 적시고 스며들어서 틈을 채우고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가로 나아가듯이 생수가 되시는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끔 가서 마시는 걸로는 말라 비틀어진 심령을 적시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가서 마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갈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물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성이 찰 때까지 들이켜야 합니다. 심령이 촉촉해지도록 수분을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막화된 마음에 생명수를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황량한 환경에서 비옥한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간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황량한 땅이냐 화려한 땅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졌느냐, 내가 예수님을 가지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것이요 은혜요 복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마름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선물을 알고 날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간청하시는 주님을 알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고백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의 목마름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온전히 소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유혹 저런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넣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로로부터 매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난으로부터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목마름으로부터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약속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렸고, 어떤 이는 일상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동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는 두 렙돈의 마음,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근원적으로 자신이 선물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생수를 순간순간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을 다시 찾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주님을 선물로 알아 그 주님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